말씀 보겠습니다. 성탄절 큐티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8절 우리 먼저 11절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이고요.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함을 입은 이인데 우리를요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 사이를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부르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은 독생자가 마땅하신데 우리를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부르셔서 예수님의 동생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어떻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여기서 한 근원에서 났다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처럼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예수님께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는 그 다음에는 동생이 하나도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예수님의 거룩함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쨌거나 성육신했지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밑에 동생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 동생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겠어요? 남동생들은 형이라고 불렀을 것이고 여동생은 오빠라고 불렀겠죠. 사실은 형 아니잖아요. 사실은 오빠 아니잖아요. 사실은 정말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형이라고 부를 때마다 나 형이라고 부르지 마, 오빠라고 부를 때마다 야 내가 말했지 오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왜냐고 하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고요. 사실은 우리 보고 형이라고 부르라고, 우리 보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아니 예수님의 어쨌든 육신의 동생뿐 아니라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형이라고 혹은 오빠라고 부르게 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이제 그 노래한 노래인데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이건 다윗의 이제 고백인데, 다윗이 사울의 모든 핍박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할 것이다, 선포할 것이다. 이 말은 사울의 모든 핍박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을 내가 찬양할 것이다. 이런 노래로 사용된 시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육신 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겪으신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주이심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며 그래서 교회의 찬미의 중심이 되실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사용하면서 특별히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라고 하면서 이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신다라고 인용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다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며, 13절은 한 구절이지만 구약의 두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셨다라고 먼저 이사야서를 인용하여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자이신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스스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자는 철저히 성부께 의지하고 있는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특별히 여기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는 표현 자체가 예수님께서,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인간이 되셨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능력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어떤 그 지식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혼자 판단해도 정확하고, 혼자 행동해도 부족함이 없어서 혼자 판단하고 혼자 행동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온전히 하나 된다는 뜻인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합니다. 절대로 독단적으로 행동하지도 않고요. 독단적으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이 구절을 지금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 위해서 성육신한 것에 대해서 인용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한마디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한 가지도 알 수 없고,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철저히 의지하셨던 것은 그분이 성육신 하셨을 때의 모습을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분이시다라고 인용하고 나서는요, 또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이 구절은 이제 이 이사야서 중에 이제 지금 앞에 구절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는 것은 이사야서 8장 17절이고요. 지금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는 구절은 이사야서 8장 18절 이어지는 구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원래 이 구절은 이사야가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남아있던 그의 두 아들과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의 친자녀 중에 둘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아 있었고, 그의 남아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이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가 바로 이 이제 형제 관계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의 이제 제자들이 형제 관계가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내 자녀다, 동일한 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통하여서 이 성도가 형제가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와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부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녀라고 부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난을 겪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의 존엄성에 가장 놀라운 기초가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가장 확실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첫 번째 이유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 위함이다라고 앞부분에서 기술했다고 하면 14절 이하의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가 마귀를 이제 멸하기 위함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혈과 육을 지니셨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는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마귀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이 율법의 조항에 의지하여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게 되고 죽음 아래 있는 자들 위에서 사망의 왕노릇하는 자로서 굴림에 있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일평생 사망의 종노릇합니다. 사단의 종노릇합니다. 사망의 종노릇, 내가 죽을 때는 죽는 거 인정할 때면 내가 무슨 평생 죽어, 혹은 내가 사탄 본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사탄에게 종노릇해. 나는 뭐 내 귀에 사탄이 이렇게 뭘 해 이렇게 시킨 적도 없는데 무슨 사탄의 종노릇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사망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한다는 거 조금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죽기 전에는 그러면 사망의 종노릇한 게 아닙니까? 내가 사단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인류는요, 여기 한번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사탄 안 보입니다. 또 죽기 전까지는 여러분 사실은 딱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는 나는 안 죽을 거야,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죄를 지은 사람들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두렵습니다. 항상 두렵습니다. 죄인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두려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줄 아십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교만을 떠는지 아십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두려움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힘입니다. 저는 요즘도 가끔 사단이 이제 두려움을 줄 때가 있잖아요. 사단이 줄 수 있는 제일 쉬운 무기가 두려움입니다. 갑자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누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뭐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런 이제 두려움이 엄습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얼마나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입니다. 왜냐고 하면 근원적으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고,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 위에 왕노릇하던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두려움은 더 이상 성도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일 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이 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두려움 아래에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던 자였음을 이 구절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면 예수님께서 무엇 하셔야 합니까? 앞에서도 보았지만 이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법칙이 있는데요. 사랑의 법칙과 공의의 법칙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가장 타락한 피조물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녀로 세우는 이 일에서 만약에 공의가 조금이라도 덜 작동한다고 하면 절대 천사도 절대 다른 피조물들도 인간에게 주어진 영광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저한 공의가 뒤따라야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까지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보면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를 붙들어 주려 하심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 천사는 죽음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려 한 대상이 만약 천사였다고 하면 예수님 죽음까지 죽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까지 기꺼이 감내하신 것은 죽음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 때문에 주님은 혈과 육을 입으셨고 이 때문에 주님은 혈과 육을 가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서 고통하는 그런 죄는 없지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당하셨고 그래서 심지어 죽으심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 감당한 것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진정한 공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함이고 그 결과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비롭고 신실한 그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자비로운 대제사장이란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비로운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요 또 신실하신 대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고난을 겪으시지만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같은 고통과 이 같은 시험의 절정인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명령에 대해서 신실한 대제사장임을 입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일에 대해서는 저것들 왜 저렇게 못해? 저것들 왜 저렇게 모자라? 저것들 왜 저렇게 어리석어? 아유 참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우리의 형님이다. 라고 우리의 오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사단의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두려움의 권세에서 풀어놓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하여 신실하실 뿐 아니라 자비로우셔서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인간이라는 한 근원으로 태어나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당신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실 수 있게 되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감히 우리가 당신을 형이라고 오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또 두려움에 한평생 종노릇하던 저희들을 철저히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자비롭고 자애로운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신실한 변함없는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능히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놀라우신 성육신의 사랑을, 성육신의 공의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소서, 경배를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